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어 겸손한 자로 감사를 늘 마음에 품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이 감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희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가득한 은혜를 그 은혜의 한 예로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에 무엇보다 관통하는 가장 큰 저의 은혜는 헤브론 교회에서 임성식 담임 목사님과 말씀 송송 공부를 통해 9개월간 함께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앞으로의 저의 목회 여정에 없어지지 않는 자양분이 될 것이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 신앙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믿는 자들이 값없이 내민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더 깊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린 떨림으로 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어머님의 연이은 죽음 앞에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으로 가정이 해체될 상황까지 내몰릴 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보면 신대원 이전에는 백상락 집사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 교제로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늘 깨우쳐 주십니다. 집사님 회사에 걸려있는 다짐의 말씀처럼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뜻을 세울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이곳의 주인이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분은 세상의 어둠을 이기시고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으니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큰 영광이요 큰 은혜로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명함이요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에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는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니다. 신대원 입학 이후에는 이춘성 전도사님을 통해서 헤브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임성식 담임 목사님과의 귀중한 만남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유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듣고 시간이 지나 걸을 때나 지하철 속에서나 학교 교정에서나 기도할 때 그 가르침을 떠올릴 때면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은혜임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에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실제의 삶에서 보여주며
뒤를 보고 따르게 하시는 임성식 담임 목사님, 그의 인내의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더욱 겸손하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향해 은혜다라고 감사하며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그 인내의 리더십을 통해 동역자들끼리는 저의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아는 것은 가르쳐주고 배울 것은 배우는 하나된 마음, 감사함, 즉 감사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체화하고 있습니다. 분명 큰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많이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하든 저에게 분명한 비전이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도님들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매 순간 은혜라 입으로 시인하며 살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어떤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사탄의 미혹으로 조작된 감정에 휘말려 그 감정에 속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만들어진 감정의 변화인지 마음을 두고 잠잠히 살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더 깊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8절 앞에서는 우리들이 겪는 눈으로 보이는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재앙도 결국 선, 즉 유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는 한 아무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10절의 한 부분인 1절에서 9절까지는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인 10절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되 이를 위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고난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그야말로 찰나보다도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서신의 본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은 진정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5절에서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문장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이 은혜의 하나님이 등장하고서야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로, 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모든 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서 누리는 은혜는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겠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겸손하게 감사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육신이 된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계속 재공급되는 은혜 위에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대체하며 또 영속적으로 그렇게 대체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따라서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제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예수께서는 내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제수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외치며 마지막에 가서 내가 늙어서 죽을 때쯤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더욱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는 너무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전반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단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실제적 삶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를 겸손하게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로하시는 은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은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리시는 은혜, 심지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먼저 잠깐 요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성읍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달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어 배를 거의 깨지게 함으로써 요나는 두려워한 사공들에 의해 배 밖으로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어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다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후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마셔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며 요나를 통해 원수인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속에 영적 잠에 빠짐으로써 사탄의 희생물이 되어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체험했던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목매어 죽은 배반의 아이콘이 된 가롯 유다에 비해 세상적 두려움을 넘어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금 믿음의 털을 더욱 단단히 하는 증언자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현재히 짧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드리기에 한 사람의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길거나 극심하더라도 그 고난은 영혼의 기쁨에 비하면 짧은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나나 베드로처럼 그 부르신 뜻, 그 사명을 온전히 받들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 영화로운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나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여호와를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지 성경에서 다윗은 처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랑합니다라고 할 뿐 아니라 시편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라톤 선수는 물통을 들고 뛰진 않습니다. 구간마다 준비된 물을 때를 따라서 마시며 달립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필요에 따라 구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의 과부는 가뭄으로 죽음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는 여러 날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려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더욱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열왕기하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구하는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 저는 엘리사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묵상해 보니 역사적인 배경을 들여다볼 때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때가 더 악하고 더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강팍한 세대였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종말의 때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세대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갑절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더 강팍해진 이 시대 입을 크게 여시고 시편 8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역대상 4장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강구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분명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헤브론 교회 위에 본질을 추구하는 선교의 사명과 젊은 세대를 위한 사역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붙잡고 더 깊고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현재 겪는 시련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늘 원하시는 길에 서도록 매 순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에스겔 47장에서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그럴 때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그 다음 목까지 잠기지 않습니까? 발목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무릎까지 잠긴다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올라가서 허리까지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까지 물에 잠기면 빨리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관, 물질관, 그리고 어떤 계획마저도 허리까지 잠길 때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음을 압니다. 더욱이 만약에 가슴까지 잠긴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죠. 더 잠겨야 되겠죠.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까지 잠겨 죽는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바로 그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어디까지 잠겨 있으십니까? 잠언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듭니다. 하물며 아론은 제사장인데 모세의 형인데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믿지 않은 것이죠. 어려움이 닥친 큰 환난 중에 우리는 부지런히 정말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자신을 추구하며 우상에도 목매달고 빕니다. 출발도 자, 목적도 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자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으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죽지 않았으면 창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어야 내려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탐독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과정도 그 결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를 믿고 신뢰할 때 바로 그러할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더 깊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